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계속 그곳에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주었는데 그 동산 조항에 이 선악과와 생명과를 함께 두세요. 동산 조항에 선악과만 준 게 아니고 선악과와 생명과를 같이 둔데,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충만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 이 선악과를 따먹고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과에 대한 문제들이 아니 아담이 따먹었으면 아담이 죄지, 아니 안 따먹은 우리가 왜 죄냐? 우리도 아니 부모가 지은 죄는 부모가 지은 죄고 연좌제 안 하다는 거죠, 자식에게. 그런데 이건 생명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10살 이전에 돌아갔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10살 이전에 돌아갔으면 여러분 아버지도 태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은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의 생명은 할아버지 안에 있었고 이 모든 생명은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씨가 타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던 이 죄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 혼자서 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란 말 자체는요, 하와를 짓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건 원래는 아니에요. 물론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문제가 됐지만은, 그래서 그 씨가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씨, 이 죄를 타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자기 형상으로 지었던 자기 자녀들이 이 죽음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가는 것을 그분이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죽기까지는 이 아담의,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지만은 그 죄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어제 전처럼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이 육을 가지고 있고 이 재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로마서를 한번 나눌 수 있었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선을 쫓아 살기를 원하잖아,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 그죠? 선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 그죠? 아니 무슨 결혼하면서 아내하고 싸우고 싶고 남편하고 싸우고 싶어, 그죠? 아니 싸우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싸워요. 이게 내 안에 원치 않는 악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원치 않는 내 안에 이 재성이, 그래서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 내 안에 소욕이 있고, 하나는 이 육신의 소욕이 끝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자지 아니해도 자야 되고, 그죠? 또 조금만 하고 나면 피곤해지고 또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육신의 생각,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와요. 하나는 여러분 안에 내가 새벽기도 가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좀 더 자고 싶다, 그냥 오늘만 안 가면 안 되나, 이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요. 이 두 법이 내 안에 싸워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육신의 생각이 안 드느냐? 1년 360일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누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고, 이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서 이기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육신은 우리 육체, 이것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옛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옛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던 요한일서 5장 15절에 17절까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남자들 차를 탈까,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를 가야 되냐, 또 이 재테크를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어서, 아이고 연금은 어떻게 하고,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시켜서 어떻게 하지,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와요. 그런데 그걸 쫓아가는 순간 성령을 따라 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와요. 아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저도 이번 1월 달에 제가 집에 없으니까 이 주인이 이제 집 비워주셔야 하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 교회가 옮겨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그리 갈 수도 없고, 여기 그러니까 아니 가장이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이걸 뭐 어디로, 이 아파트로 가든지 저리 어디 가든지 어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돈이 많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이고 이거 집도 하나 없이,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은 진짜 내려다보면 도시에 다 아파트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하면서 저쪽이면 우리 건 하나도 없나 이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들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는
아니 우리가 살면 우리 집이지.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가 다 준비해 놨잖아. 여러분, 이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 여러분, 그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새로 분양되는 걸 진짜 멋있는 걸 하나 분양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게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자꾸 가보잖아, 그죠? 그쪽이 쳐다봐지고 한 번씩 둘러보면서 이제 내가 이 뭐 전세를 살든지 월세를 살고 있든지 그래도 그 분양받아 놨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다 분양받아 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천국에 분양받아 놓은 걸 알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저 하늘 한 번씩 쳐다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갈 건데, 아니 조금 있으면 입주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월세를 살든 이 전세를 살든 이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거야. 왜? 조금 있으면 가서 거기는 내가 영원히 살 건데.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고 이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사망을 가져와요. 근데 이 둘이 내 안에서 싸워서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는 악이 내한테 올라와서,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7장 말미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탄식을 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안 믿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우리 안에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이렇게 받고 해도 그래도 육신의 생각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이 방언을 또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잖아요. 그러면요 이 육신의 생각이 작아져. 이게 사라져.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라지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 안 해지면은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을 쫓아 살 거냐? 오늘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끊임없이 거스린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를 야침에 다 아는 이야기할 수 없고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가르쳐 드릴까요? 알아야 돼. 아니 적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내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전쟁을 이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이 공격을 해오는 무기가 어떤 건지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를 모르면, 자,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와 싸우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핵을 가져야 돼요. 그걸 안 가지면 저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또 이 김여정이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200조를 내놔라 그런 소리를 하잖아, 그죠? 안 내놓으면 때리겠다 그러면요 이게 전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이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있어요. 이게 첫째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은 이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그래, 그죠?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끊임없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먹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시고 살까? 자, 청년들도 있지만은 결혼한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가 할 수만 있으면 서울대 갔으면 좋겠죠. 더 할 수만 있으면 하버드대 갔으면 좋겠죠. 근데 서울대 갔는데 하버드대를 나왔는데 월급을 30만 원 줘. 그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다.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월급을 1억씩 받아. 그러면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월급 1억 받는데 보내겠어요? 이 하버드대까지 나와 30만 원 받는데 보내겠어요? 물어보면 잔소리죠, 그죠? 근데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뭘 먹고 살까? 뭘 마시고 살까?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이 생각이 올라와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을, 하와를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왔어요. 그 공격을 해요. 돌을 뜩덩이가 먹어보게. 굶주리고 나니까, 그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먹고 살지? 내 자녀가 뭘 하고 살지? 이 공부를 왜 여러 번 시키냐? 얘 앞으로 잘 먹고 살게 하려고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성령을 쫓아 살기 힘들어요. 근데 겨우 앉아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잖아, 그죠? 우리나라 어느 정도 먹는 문제는 해결했잖아, 그죠? 그런데도 더 잘 먹고 싶은 거예요. 더 잘 입고 싶고, 이 차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집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이거 살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간다 그러잖아, 그죠? 그 말이면 화장실 원래 옛날에는 공동 화장실을 썼어요. 그러면 자기 집 개인 화장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동네 공동 화장실, 그래서 개인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겨울에 옛날에 여러분 밖에 있었잖아요. 화장실하고 처가는 좀 멀리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름에도 그렇지만 겨울에 바깥에 가려니까 얼마나, 그래서 요강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왔잖아, 그죠? 안에. 그런데 이게 문제를 한번 일으키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화장실을 여러분 방 안으로,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지금 태어나서 사는데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싶은데, 이게 들어온 거는 진짜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화장실이. 그런데 우리도 식구 5명인데 한 개니까 아침마다 전쟁을 하잖아, 그죠? 빨리 나온나 내 급하다 지금, 뭐 그러면서 아이고, 그러다가 이 화장실 2개 있는 집이면 얼마나 좋겠노? 아침마다 안 싸우고 화장실 앞에서 전쟁하나. 그래서 2개 뗐잖아, 그죠? 그러다 손님이 좀 오고 이러면은 좀 넓어서 보통 2개에서 인생 마치기도 하잖아, 그죠? 3개 있는 집에 가기가 쉽지 않다. 이 화장실 그래서 개수 늘리다가 인생이 종치는 거예요. 그리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이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 사단이 그 다음에 뭘 가지고 공격? 안목의 정욕. 이 선악과를 바라본 적, 먹음직도 하고 이 보암직도 하고 그런 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 원수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하면서 말하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봄에는 꽃 구경도 가야 되고, 그죠?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가야 되고, 이제는 이 영화도 좀 봐야 되겠고, 그죠? 오페라도 가서 좀 봐야 되겠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구경하러 가는 게 사치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니 세계 다른 나라도 좀 구경하고 세계 일주도 해야 되겠고 보는데, 그래서 주님께 갈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러 다녀요. 이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 보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요, 이걸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라 그래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눈으로 보는 어떤 거냐면 핸드폰을 다 눈앞에 갖다 놔가지고, 그죠? 제가 한 번씩 집에 이렇게 가면요, 뭐 1년에 서너 번 가는지 우리 어머니가 조금 있다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드라마 볼 시간이다, 드라마 볼 시간이다. 아니 오랜만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하래. 그것도 한 4, 50분 하잖아,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라마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요. 우리나라 사람을 홀려놓은 게 아니라 세계를 홀려놨어요. 이거는 또 한 편만 요즘 딱 보면은 그 다음 편을 안 보면은 궁금해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제가 카자흐스탄 가니까 그때 뭐 무슨 드라마인가 하여튼, 아니 목사님 그 드라마 어떻게 돼요? 왜 우리 먼저 하고 나서 그들은 한 주, 두 주, 어떤 데는 뭐 한 달 뒤에 그들이 이렇게 가거든. 그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라마 안 봐. 그러니까 그 재밌는 드라마를 왜 안 보느냐는 거예요. 그래, 야, 내 삶이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데 왜 드라마를 보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진짜 쫓아 행하면요, 성령을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이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요. 아멘. 저는 저 삶이 얼마나 스릴이 넘치는지요. 드라마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어른이고 우리가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그죠? 눈앞에 이걸 보는 걸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루 1시간, 2시간 읽기 쉽지 않죠? 기도 1시간, 2시간 하기 안 쉽죠?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나 1시간, 2시간 쉽게 보죠. 또 안 보는 척 하는데요, 이게 목사들도 이걸 조금만 보면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이 없으면 이 보는 것에, 안목의 정욕에 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무차별로 공격을 당하잖아, 그죠? 아예 이들이 거기에서 나중에 나오지도, 이제 태어나면서부터도 얘들은 그 말을 못하는데도 이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게 애를 영적으로 키우기 힘드니까, 우니까 핸드폰을 아예 그냥 줘. 조금만 그러면 틀어줘. 애들 그걸 1시간, 2시간씩 애들 계속 보여주면요, 애들은 이 전두엽이 자라지 않고 이 초감각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런 걸 영적인 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목의 정욕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요, 이 사단이 이생의 자라는 이생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10편 92편에 천사들이 내 발을 받아줄 테니까, 그러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인 걸 알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목의 정도 좀 다니고 세계를 다니다 보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교하러 가서 그런 구경하러 다니는 법이 없어요. 그냥 집회들 하고 나면 피곤해서도 그러겠지만, 우리 마지막 날 우리 팀들 그냥 가서 구경하고 오라고, 그리고 내 좀 제발 시골로 놔달라고. 하늘 아래 새 것도 없고요, 물론 하나님이 뭐 보여줄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보는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요, 이제는 그 보는 것 그만둔다고 이 생의 자랑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잘못하면 여러분 구역이나 사랑방이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우리 남편 이번에 진급했다, 우리 아들 뭐 했다, 우리 뭐 손녀가 뭐 했다, 네, 자랑하는.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 몇 명 우리가 모일 때가 있었는데요, 아니 그 한 분이 자기 딸이 결혼해가지고 이 손자가 생겨서 이걸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아니 또 올 때마다 그 사진하고 그 다음에는 동영상하고 계속.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정했어요. 사진 보여줄 때는 10,000원, 그리고 동영상을 보여줄 때는 50,000원 내놓고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는 게 좀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10,000원을 탁 내놓고 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생이 자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대 들어가면요, 구역 모임에 가서 말을 하고 싶어서 이게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기회를 틈타서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갔는데, 근데 서울대 안 간 사람,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별로 안 기뻐. 사단이 이 이생의 자랑을 가져오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공격하는 무기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그래서 누가 좋은 아파트 들어갔다, 이번에 당첨됐다, 근데 나는 거기에 입찰했다가 떨어져서 안 기뻐요. 그 집에 그래서 가지고 집들이 하는데 오라 그러는데 가 둘러보면서 마음이 이상해. 그래서 집에 와서는 여보 당신은 뭐 하길래, 이게 안 기쁜 거야. 이게 사단이 가지고 오는 비교의식이에요. 이게 뭐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똑같이 있다가 집사가 멋있는 차량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덜덜덜해. 그는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안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이게 우리에게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비교의식에 빠지면서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교만함이 들어와요. 자랑이 와요. 근데 내가 조금 남보다 못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이 와요. 열등감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깜짝 놀라서 여기 이정 목사님이라고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다 그러는데요, 그 이정 목사님이 서울대 나왔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그래서 사역을,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정 목사님하고 서울대를 이렇게 가서, 와, 내가 서울대생들이 그렇게 열등감이 많은 줄 몰랐어요. 아니 그 열등감 집단인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서울대 나온 건 아닌데요, 이 가수님들 얼마나 열등감을. 그래 내가 깜짝 놀랐다. 아니 여러분 서울대 정도 들어가면 그죠, 열등감이 없을 것 같잖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왜 열등감을 가지지? 성령님께 묻게 된 거야. 이제 나는 뭐 끊임없이 성령님한테 물어본, 근데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전국에서 1등 하던 사람들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1등 하던 사람들이 서울대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서울대 이제 자기 과에 60명이 들어가서, 그런데 옛날에 상대평가를 했잖아, 그죠? 1등부터 60등까지 나온 거예요. 자기가 60등이 된 거예요. 이 충격이에요. 아니 40등 한 사람도 내 1등 했는데요 40등이 된 거예요. 이 충격.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리 자기 열심히 해도 30등으로 가기도 힘들어요. 왜? 다 열심히 하니까, 다 천재들이니까, 다 똑똑하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어느 정도를 뛰어넘기가 힘든, 1등을 하기 힘드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경남에서 수능 점수를
가장 많이 받고 이 서울대를 전면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법대를 충분히 법대 들어가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다니는 진주에는 한 고등학교에서 이 서울대학을 40명씩 50명씩 들어가요. 거기는 다 서부 경남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경영학과로, 내가 법대 가지 마라, 법대 가서 하여튼 경영학과를 가가지고 4년 전면 장학금 받고 이 졸업해서 대기업에 총 7천만 원 받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 스카웃 받아가지고 연봉을 1억 5천을 받아요. 자기 아내도 서울대 나오고 자기 아내도 이 LG 계열에 가서 연봉을 한 1억 5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둘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제 큰형 장례식 때 앉아 만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앉아 이런 가르쳤어. 야, 사람들은 서울대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들 행복하니? 둘 다 고개를 다다다다 흔드는 거야. 사람들은 대기업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들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행복하니? 사람들은 연봉을 1억 받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한다. 둘 다 1억 5천 정도씩 받았어요. 행복하니?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래도 대학까지 나오고 뭐 유학까지 갔다 오고 이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있는 거다 그랬어요. 좀 알아들을지어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1억이 있으면, 10억이 있으면, 내가 학위가 있으면, 무엇이 되면 아니에요. 행복은 존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한번 해봐요.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행복하죠? 지금 여러분이 돈이 많느냐, 뭐 서울대를 나왔느냐, 대기업에, 그 아무 상관없잖아. 그죠? 딱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데 행복하잖아. 그죠? 소유로는 우리가 절대로 행복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이 세상보다 더 크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가져와서 소유를 가지고 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우리 조카가 저를 찾아, 삼촌 나 행복하네요. 근데 삼촌은 행복해요? 이제 내보고 묻는 거예요. 야, 그 한 500여 명 그 장례 우리만 온 게 다른 사람들 막 와 있는데 저 사람들 다 봐. 얼굴에 행복이 없잖아. 기쁨이 없잖아. 근데 삼촌 얼굴에 기쁨 써놨잖아. 행복 써놨잖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아무것도 없는 걸 알거든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뭐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대기업에 다니고 둘 다 그러고 다 가진 것 같잖아. 그죠? 근데 행복 안 한 거예요. 삼촌 좀 이따 와서 나는 미래에도 행복 안 해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이대로 가면은 조금 있으면 가장이 될 수 있고 부장이 될 수 있고 이사가 될 수 있고 그 회사의 사장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회사 스카우트에 가서 자기 위에 있는 가장을 보니까 행복 안 한 거예요. 부장하고도 면담하는데 부장도 행복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이사하고도 면담하는데 이사도 행복 안 한 거예요. 사장도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 대기업 갔으면 좋겠죠. 10년 안 있으세요. 30대 초반에 들어가도 40대 초반에 나와야 돼요. 10년 있으면 써먹고 하는데 40대 초반에 나와서 뭐 할 거예요? 자기 행복 안 한 거예요. 그래 이놈이 좀 있다가 그걸 그만두고 그 커피숍, 그 유명한 큰 커피숍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스타벅스
스타벅스 가서요 바리스타 하는 거요. 그래도 막 1년쯤 배워도 막 홍대 앞에서요 지금 바리스타하고 그 커피숍 차려가지고 자기 아내도 둘 다 대기업 그만두고 둘 다 그 커피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커피숍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비교의식 가운데 빠지면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가져와요. 목사들도요 너 와보니까 우리 교회부터 더 좋아. 이게 비교의식에 빠지면 그때부터 별로 안 기뻐요. 그래서 목사들도 가서 누가 부흥했다 그러면요 부흥 못하는 교회 목사들은 그날부터 안 기뻐요. 그래서 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는 진짜 힘든데 누가 뭘 가졌다고 뭐 됐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안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소유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 내가 왜 그 아파트를 가지고 막 그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이 내 남편이잖아요. 나는 무한대를 가졌어요. 아니 예수님께 내 거잖아요. 무한대를 가졌기 때문에 소유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그러지만은 거의 안 빠지는 거 이거야. 아니 그런 게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탄은 물러가라. 조금 있으면 내가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지금 주님이 내 남편이시고 내가 그럼 무한대를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첫날에 제가 천조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번 그러면 오늘 왜 원래 설교하려고 한 게 이게 아닌데 이쪽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소유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하라 그러는데, 자, 천조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10억의 재산 문제가, 상속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죠, 그죠? 천조원이 있으면 만약에 형이 10억 지가 다 가져가려 그러면 10억 더 더해주면서 형 잘 살아라 그러겠죠. 맞죠? 근데 내가 천조원이 없어. 그리고 내가 1,000만 원도 없어. 100만 원도 내가 한 달 사는데 낼 떼거리가 없는데, 만약에 10억의 재산 문제가 내가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형이 그걸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 그냥 10억 다 가져가라 그러겠어요? 그럼 싸울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형제님은 내가 보니까 양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성령도 받고 이게 요즘 좀 충만해졌는데, 근데요 형한테 주고 오면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실제로. 그런데 저도 집을 쫓겨났고 우리 아내도 저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우리 처가는 뭐 그냥 괜찮게 살았는데 짤순이 한 대 갖고 시집 왔어요. 옛날에 짤순이 있잖아요. 저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지 않아요. 50대 초반인데 세탁기가 아니고 그 짤순이 있잖아요. 그 물만 짜는 그 짤순이 한 대 갖고 시집 온 거야. 아니 결혼하려고 보니까 살 집도 없어. 하여튼 그래서 그냥 지하실에서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안 가고 그냥 어디가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우리 장인어른, 그런데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의 상속 문제도 아무에게도 자녀에게 이야기를 못하고, 그런데 보니까 아내는 1.5를 가져갈 수 있고요
장남이든 차남이든 딸이든 다 일시까지 가요. 똑같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내 머리로 계산하려고는 하는데 그냥 계산이 돼요. 아니 그냥 이런 게 이게 앉아 그러니까 그는 은사고 달란트예요. 그냥 계산이 돼요. 하려고 하는 게 가만히 있어도 한 10억쯤 오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또 할렐루야는 무슨. 근데 우리가 한 30명을 같이 살고 낼 때거리가 없었어요. 그럼 뭐 장례를 이제 치르고 이제 재산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냥 난 집에 내려왔어요. 아니 그는 쪽에 안 살려고 이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집안에서 재산 포기각서를 써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걸 봤자 우리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살아 계실 때도 짤순이 한 대 갖고 시집 왔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서 이 포기각서 쓰고 나면 자기는,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내가 쫓겨났고 아무것도 없잖아. 자기 집안에서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우는 걸 뭐 울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고 내 속에서요 뭐라 그러냐면은 요 육신의 생각이, 이 사탄이 무슨 뭐라 그래야, 에이 바보야 포기각서 써주지 마. 안 써주면 그냥 당신한테 그 돈이 오게 돼 있어. 써주지 마. 여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야. 맞잖아, 그죠? 아니 또 어떤 분이 아니 그걸 성령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은 안 한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그러면 우리 아내는 순진해요. 그런 쪽에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한테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잖아, 그죠? 성령을 따라. 그럼 성령님께 물어봐야 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이게 종은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이 남편이라도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 물어보는 게 뭐냐? 대화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그냥 어릴 때는요 내가 일방적으로 막 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일방통행이에요. 그런데 좀 크면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께 물어본 거예요. 성령님 이거 포기각서 써줘요, 써주지 마요? 성령님 뭐라 그랬겠어요? 평소 성령님한테 안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요 밑에 좀 자리를 잡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왜 써줘?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근데 성령님이 두 말도 안 하고요 써주라는 거예요. 내가 써주고 싶겠어, 안 써주고 싶겠어요? 육신의 내 생각은 안 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써주라 그랬을까요? 그 소리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나도 안 써주고 싶은데. 우리 아내 지금 안 써주고 싶어서 우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성령께 뭐라 그랬냐면요, 안 써주고 싶으니까 우리 아내한테 써주라 소리도 안 하고 성령님한테, 성령님 진짜 섭섭하더라고 육신으로는요. 하늘이 한번 쳐다봐. 그래서 성령님한테 이랬어요. 성령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은 잘못 들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성령님 음성으로 들려주지 마시고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해달라 그랬어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왜요? 안 듣고 싶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 물병을 하나 들고는 서재에 금식을 하러 들어갔어요. 왜?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 반쯤 지나갔어요. 성경인데 성령님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한번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자, 저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또 가지고 갈 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그때 내가 먹고 있었을까요? 굶고 있었을까요? 먹고 있었죠. 옷은 입고 있었을까요? 벗고 있어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 여러분은 지금 옷 입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집에 먹을 거 있어 없어요? 그러면 족한 줄 알아요. 그러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9절에 한번 9절 읽어봐요.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우리 안에 뭐 있어요? 끊임없이 부활려는 생각이 있어, 그죠? 그러면 또 아이 부활하는 게 뭐 죄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로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거로 줬어요.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어요. 이 사단한테 육신의 생각이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먹고 입을 게 있는데 이거로 만족을 못해. 감사가 안 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끊임없이 가서 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난 많은.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그 10억의 포기가치를 안 써준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해로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저쪽에서는 뭐 어떻든지 간에 써달라 그랬잖아, 그죠? 안 써준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러면 사단이 딱 공격하기 좋아요. 그때부터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겠죠, 그죠? 심하면 법정에까지 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뭐 해결은 받지만은 서로가 별로 만나서 기쁘지가 않겠죠, 그죠? 10억이 뭔데?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죠? 아들이 생명을 준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을 여러분 딱 보니까 포기하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포기하라는 말이잖아, 그죠? 그런데 포기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러분 포기하겠어요? 내일 떼거리가 없는데. 아니 나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내게 무슨 생각이 올라오죠? 육신의 생각이, 그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삶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도 해요. 하루 1시간씩 2시간씩 제가 기도도 하고 있었고 그때 뭐 서너 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뭐도 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 사단이 와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먹게 해버려. 돌이 떡덩이가 지금 될 수 있잖아요. 10억이 올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혹이 오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로잡고 싶잖아요. 이 말씀을 보는데 분명하게 포기하라는 말인 줄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주세요. 아니,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내가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줬잖아요. 그런데도 순종을 안 하고 싶으니까, 이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니까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가. 야, 진짜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그리고 계속 금식하면서 또 말씀을 읽어갔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을 띄워줘봐요. 자, 앞에 세워져 있으니까 시간상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지금 포기를 못해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죠? 주님만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 주님도 사랑하라 한 게 아니잖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걸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님만 사랑해야 돼, 그죠? 근데 자매도 사랑하면 안 돼, 그죠? 맞죠? 예, 우리 형제님 좋은 형제예요. 그래서 자매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자매님만,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요, 요 돈냥이 찾아와가지고 나도 좀 사랑해줘, 나도 좀 사랑해줘,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도 수시로 찾아와요. 목사에게도 찾아와요, 신부에게도 찾아와요, 스님들에게도 찾아와요. 스님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좀 많이 봤어요. 이게 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예수님께도 와서 공격하잖아, 그죠?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돈을 사랑치 말고. 왜 돈을 사랑하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지금 내가 입고 먹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만족을 못해서 그렇지, 그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러는데, 아니 저걸 그러는데도요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때문에 제가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그 13장 5절 말미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잖아요. 그분이 함께 하면 되잖아요. 그날도 함께 하고 내일도 함께 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면 되잖아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눈물이 쭉 흐르면서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 버리지 않을 거죠. 이게 믿어지고 이게 내 안에 임하는데요, 이게 다 나아지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눈물을 쭉 흐르면서 주님 그렇게 할게요. 주님이 세상 끝날, 자, 이 돈 10억을 가지면 이 돈은 10억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줘야 안 해줘요?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그 돈을 10억을 붙들었어도 10억이 어디 가버렸는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해야 안 해요? 할렐루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예, 주님이 저 말씀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마치고 나와서 포기각서를 써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처남하고 우리 처가하고 행복하게 좋은 관계 속에 살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잖아요.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줘. 안 그래도 그 이후로 안 굶어 죽었잖아요. 그죠? 안 굶어 죽는 것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러면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사단은 또 공격해 와요. 그러면 사단이
몇 년 전에 우리는 가정예배를 토요일 날은 가정예배를 드려요. 아니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집에 와서 설교하고 아빠만 대장하고 다 하냐. 그러고 오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정예배를 큐티를 하는 거야. 이제 말씀을 읽고 본인들이 깨달은 걸 나누라.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내라. 근데 거의 질문 안 하려고 그래. 질문하면은 말이 길어지거든. 그때부터. 그러니까 질문을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물어볼 때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어느 날 큐티를,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큐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놈이 큐티를 하다가, 아빠는 집도 없지, 연금도 없지, 뭐 지금 교회가 뭐 이렇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아빠는 나중에 우리가 안 도와주면은, 이제 우리 자녀가 3명이니까 우리가 안 도와주면은 딱 노숙자 되기 좋겠다. 이제 이놈이 머리가 좀 큰 거야. 한 20대. 그렇죠. 이대로 가고 연금도 하나도 없고 이 집도 없고 도 없으면 이대로. 나는 그래서 내일이라도 주님 나라 가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오래 못 삽니다, 곧 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제가 80이나 90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물론 뭐 아프고 싶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재수 없으면 80까지도, 잘못하면 90까지도 살겠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그 말이, 아빠 딱 노숙자 되기 좋겠다는데 충격이 온 거예요. 그날 이 말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보니까 노숙자 딱 80이 되고 지가 안 도와주고 집도 없고 갈 데도 없으면 노숙자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노숙자 되면 부산 진역에 가면은 그 급식 그 노숙자들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숙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친역에 가가지고 그 밥을 한 그릇 타가지고 나와서 겨울에 밥을 먹는데, 옆에 지나가던 집사님이 저 아브라함 목사 아닙니까? 예, 제가 그런데요, 젊을 때 큰소리 치고 까부르 살 때 알아봤다. 뭐 그때 돈 없어도 된다 그러더만은 꼴 좋다. 그러면은 와, 내가 이 얼굴을 가린다든지 부끄러워 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 지금 내가 생선 장사를 하든지 과일 장사를 해도 내 연금이고 우리 가정은 지금부터 하면은 노숙자는 안 되겠더라고. 집도 하나 사고 내 연금도. 그러면 직업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 그죠? 직장 가실 분들은 가셔도 돼요. 이제는 뭐 내일 되면 가야 되니까 이미 쫓아낼 것도 아니고 그냥 할 거예요. 자, 노숙자가 만약에 같으면 지금 직업을 바꿔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아니 내가 이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고 이걸 내가 30몇 년 살아왔는데 지금 80세에서 노숙자 안 되려고 지금 방향을 바꿔? 그럴 수는 없다. 나는 이게 진리의 길이고 옳은 길이고 이 길을 갈 거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노숙자가 됐다고 하자. 그래서 자, 진역에 가서 밥을 한 그릇 타가지고 내가 밥을 먹는데 지나가던 집사, 저 아브라함 목사 아니가? 이 젊을 때 까불었다면 꼴 좋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예 감사합니다 씩 한번 웃고 예,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 천국 갈 거니까. 노숙자가 됐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삶을, 내가 살아온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다. 나는 그 노숙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내가 감사할 거다. 그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그냥 하루 내가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할 거다. 내 마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간다. 다음 주 토요일 된 거야. 우리 아들 보고, 아들 너 나중에 나 안 도와줘도 돼. 내 노숙자 돼도 좋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그런데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건지 내가 결정을 해.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건지 네가 오늘 결정해. 우리 아들아 말하는 거야.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건지 우리 삶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삶의 현실의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안 쫓아갈 수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아멘. 그리고 이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먹을 것, 입을 것밖에 없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매 맞고 그 감옥에 가고 그 굶고 춥고 배고프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런데요, 그만큼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보고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자기가 안 기쁜데 그들 보고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만약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고, 너희가 골로새서 3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일으켜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일으켜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예,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이 육신의 생각,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와서 우리를 비교식에 빠지게 해서 성령을 쫓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 줬지만은 여러분이 이게 주님 나라 가는 때까지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4절로 잠자는 자들,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게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못 쫓아. 그래서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에 염려하고 사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라?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살려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 best opportunity 이렇게 돼 있어. opportunity라는 게 기회예요. the best, 최상급이 되게 하라. 이 기회가 최상급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기회를 살려라, 기회를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har을 두었노니 오늘날 내가 택하라는 거예요. 예, 아담에게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고 네가 오늘날 택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명과와 이 사망과 이 생명과 사망, 이 복과 har을 두고 오늘날 우리에게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 가면은 기회라는 동상이 있어요. 이 동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머리가 이리 있는데 머리 앞에는 터벅머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머리는 대머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회라는 동상을 왜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냐면은 기회는 왔을 때 탁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머리가 터벅머리로 되어 있어서 탁 잡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뒷머리는 대머리가 되어 있냐면요, 한 번 딱 지나가고 나면요 아무리 잡을래도 이 대머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발에는 왜 날개가 달려 있냐면 빨리 날아가 버린다는,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일은 내게 아니에요. 지나간 것도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 시제예요.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돼.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 오늘 주님을 쫓아 살아야,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며칠 산 것 같았는데 지금 나이에 와버렸어, 그죠? 20대도 돌아보면요, 며칠 산 것 같아요. 80대도 돌아보면 며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경증과 같다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으니 안겨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려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단순히 알코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에 관심 두고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길이 있는데 너희들 오직 한 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육신을 이겨요. 내 옛사람을 이겨요. 이 원수 마귀를 이겨요.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이겼고, 이 사도들도 성령이 계속적으로,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어떻게 내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이런 설교는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수없이 주님께 묻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아니, 내 자신도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잖아. 끊임없이 이 세상이 들어오잖아, 그죠? 아니, 그러고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우리 제가 해서 이 상속을 하는데 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이름으로 또 큰 걸 한 게, 준 거는 아닌데 해놓은 거요. 우리 아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제 기도 좀 하고 낮에 만납시다. 낮에 못 만나는 분은 저녁에 만나고, 이제 우리가 올 저녁에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거잖아, 그죠? 내일 아침까지 하고 나면 저는 갈 거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부흥회 할 때만 성령 충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한 일주일, 2주일 또 지나면은 또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진짜 계속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저녁에 아이들하고 다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성령을 어떻게 따라 사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면요, 제가 이런 설교를 아무리 하고 가도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제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은 저보다 더 성령 충만하시고 저보다 더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께 따라가니까 여러분이 이 계속적으로 목사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이 육신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삶을 이겨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